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봅시다. 9절에서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쭉 적어놓은 것이 바로 9절에서 10절인데,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요.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영적 상태와 믿음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하죠. 그래서 19절 후반에 보시면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로 내가 보답했으면 좋겠다. 여기 무슨 헌신, 헌금 이런 걸 떠나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너무나 사도 바울의 미소를 짓게 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꺼낸 이후에 11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주야로라는 말입니다.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다른 말로 바꾸면 온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면 출근길에 버스 타거나 전철 안에서 속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과 그의 중심이 지금 온통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이 말은 한도를 넘어서라는 거죠. 한도를 넘어서 응답될 때까지라는 말인 것이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시도 때도 없이 나의 한계치를 넘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닌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초월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부족을 채우는 거죠. 왜 그들에게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겠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내 입으로 발설하고 그를 정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누구 이 연약함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이런 단점이 있는데 주님 아시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방패막이가 되어 누군가의 약점을 장점으로 세워주고 싶은 사도 바울의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단점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처럼 누군가의 약점을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발설하고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누군가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앞을 이렇게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연약함과 단점을 위해 무릎 꿇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누구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 팀 지체들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연약함이긴 하지만 하나님,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지체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부족을 끊임없이 확대하거나 재생산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왜곡되고 곡해된 정보를 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그를 변호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청원교회 교인들이 서로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떤 힘을 발휘할까, 아마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는 11절이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재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분열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문제를 통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문제는 제각각인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였다? 그건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었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차 간에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 목사의 목사됨, 거룩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저는 이 두 문장으로 귀결된다 싶습니다. 거룩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이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 간에 흉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최고의 첫 번째 명령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보시면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사랑. 첫 번째는 교인 간의 사랑.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향한 사랑. 그것이 때로는 전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전도하면 되게 또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도를 이야기하고 권면해야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도하면 이거를 준다, 저거를 준다. 그거 하늘나라 가서 받으시고요. 내가 누군가를 향한
향한 영혼이 정말 뜨겁고 사랑의 감정이 흐른다면, 아 그래,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지금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그 사랑이 차고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너희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주야로, 어떻게 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원함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품과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사랑에 있어서 열려있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부흥은 둘째 문제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애가 사랑이 넘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시면, 1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고 맨 끝으로 갈게요. 13절 맨 끝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11절 맨 끝 단어고 보시면 하시오며, 그죠? 동사가 나오죠. 하신다. 13절도 우리 주 예수께서 맨 끝에 동사가 뭐예요?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응답은 주님 몫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의 몫은 기도, 응답. 하나님의 몫은 응답이죠. 여러분의 몫이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기도고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주권과 응답하시는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를 계속하고 내가 최근에 쉽게 얘기합시다. 기도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그런 표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일 뿐. 그렇다면 기도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요. 왜 저 사람은, 왜 기도할수록 왜 이렇게 교만할까? 기도는 나의 몫이고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라면 그 응답의 때와 시간과 상황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께 달려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쉽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저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을까? 그 표현 조심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사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겸손해지는 거죠.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제가 아침 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첫 번째, 감사.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두 번째, 겸손이라 그랬어요. 내 기도의 방향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 기도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내 기도가 겸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더라고요. 기도가 감사해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특권이고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것. 왜요? 응답의 주권은, 응답의 몫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깨닫는 것이 바르고 건강한 기도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시고 능력자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13절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죠?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사랑이 넘치게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핵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핵심을. 그래서 제가 물론 여담이긴 하지만 약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족하나마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대로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보내달라 그랬어요? 물론 다 바꾼다는 건 아니고 어떤 기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도의 제목을 살짝 바꿔요. 많이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 바꾸느냐? 거룩함에 관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제가 거기다 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하나님 취업 준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 믿음의 진보 혹은 거룩함, 이것이 빠져 있다면 제가 여러분 허락 없이 이렇게 쓱 넣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되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게 뭘까요? 옆에 보시면 냉장고 있잖아요. 영적인 냉장고. 신선함을 유지하잖아요. 성도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신선한 물건만 팔 수 있습니다. 신선한 물건만 자랑할 수 있고요. 신선한 물건만 매대에 진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진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뭐다? 거룩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핵심이다. 이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십니다. 한번 보지 않을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선도를 유지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